오늘 저는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미궁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수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었다는 것입니다. 북한군 12,000명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의 지휘를 북한군 장교가 맡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군이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독자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군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실상 꼭두각시 군대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군인이 다른 나라에 파병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는 파병에 대한 전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전 국민들이 파병해도 괜찮다는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파병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주민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강제로 파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전쟁에 나간다는 것을 알고 술렁이자 파병 가족들이 술렁이자 그 가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민심의 요동이 없도록 강제 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아들이 이제 그곳에서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뭐 하니까 그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민심의 동요가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파병된 북한군은 대부분 10대에서 20대의 젊은 군인입니다. 이들은 전쟁에 대한 경험이 하나도 없고 러시아 말도 못하고 우크라이나 진영도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 러시아 장교가 딱 얘기하면 그 말을 알아들 수도 없는 겁니다. 뛰어 하는데 후퇴하는데 전진할 수도 있고 전진하는 게 후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역인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평지입니다. 대부분. 근데 이 평지에서 싸워본 경험이 거의 없는데 이들이 전쟁에 나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사들이 죽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파병되면 아마 월 2,000불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한 230만 원 정도 벌게 되는데, 그런데 그 돈이 북한 병사에게 직접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어디로 먼저 들어가요? 김정은의 손에 들어가 북한 통치자금으로 사용될 것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병사나 가족에게는 조금밖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목숨값은 김정은 호주머니밖에 채우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파병에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올 6월 김정은은 푸틴과 함께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에 다른 나라가 침공하면 서로 돕겠다는 조약입니다. 그런데 현재 러시아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침략했습니다. 그러니 러시아는 전쟁에 대한 명분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 찬성한 나라는 없습니다. 단 하나도. 그리고 다만 있다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인데 중국과 러시아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런데 말은 안 해요. 잘했다 못했다. 그러니 명분도 없는 전쟁에 젊은 사람들을 강제로 참전시킨 것은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킬 것입니다. 몇 달 전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에 전쟁 몽비뿐만 아니라 군산을 파병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군 파병으로 나토에서 군인을 파병할 수 있는 명분을 내어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파병하지 못하도록 푸틴이 막 얘기했는데 다른 나라가 파병하면 너희들 알아서 핵을 쏠 거야. 막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누구를 참전시켰으니 북한군을 참전시켰죠.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이 참전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면 유럽과 나토는 파병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휴전선 근방에는 대북 방송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방송에서 철저하게 공부하는 북한군 병사들은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되었다는, 러시아에 파병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막 그냥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것을 그 소식을 북한에서는 못 듣지만 대북방송에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조차도 왜 남의 나라의 전쟁에 우리 아들과 가족을 총알바지로 보내야 하는지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 베트남 전쟁에 30만이 넘는 군인을 파병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용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용병이 아닙니다.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것은 가족과 군인 자신의 동의하에 파병되었고 내가 파병이
해도 좋다고 하는 사람만 간 겁니다. 가기 싫은 사람은 못 갔어요. 그리고 어려운 시절 그곳에서 벌어온 달러를 누구한테 송금해줬어요? 전에 다 가족한테 송금해주고 그 돈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상가를 빌려준 여기 이 상가 주인도 무슨 용사예요? 제가 보니까 베트남 파병 용사더라고요. 그분들이 달러를 걸어갖고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강제로 간 것이 아니고 자유에 의해서 가고 그리고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게 명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상황을 시시각각 언론에 보고도 했습니다. TV를 통해서요. 베트남 전쟁이 어떻게 치러지는지를요. 다 속속들이 얘기하고 부상당했으면 부상당했다고 얘기해주고 또 그리고 잘 싸우고 있으면 싸우겠다고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은요. 이번 파병에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숨기고 있어요. 북한 주민조차도 모르게 하고 그 가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강제 이주시켰다는 거죠. 그러니 이번 파병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사람이 세우는 왕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려고 합니까? 왕을 따라가려고 권력자를 따라가려고 하고 정치인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것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이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위급할 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사람이 세운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이도 그 민족이 그 자손들이 똘똘 뭉쳐서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어디서 했습니까? 각 집안에서 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정치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 각 지파마다 족장이 있어 그 족장들이 그 지파의 일을 재판하고 다스리고 치리하였는데 모세는 몇 명의 장로를 세웠습니까? 70명의 장로를 세웠는데 그 장로들은 그 각 집안의 최고의 어르신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재판에는요 억울함이 없습니다. 자기 집안에서 가장 큰 어린이 재판하고 정치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지파의 일은 다른 지파에서 간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섭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그중 사사기에 레이기 첩사건으로 불량배를 내놓지 않는 베냐민 지파가요 12지파에 나온 병사들과 싸워서 가지고요 모든 남자가 죽고 600명만 남아 림몬바비에서 넉 달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자 11지파에서 베냐민 지파 하나가 멸절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 600명을 어떻게 하면 결혼시킬까 하여 축제를 열어 각자 결혼할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쌈에 가게 시켰습니다. 결혼을 못하니까 누구도 안 준다고 하니까 베냐민 지파 600명에게 너희들 축제를 열 테니까 그 축제에서 이스라엘 여자 중에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보쌈에서 가서 결혼하고 잘 살아 그렇게 한 겁니다. 이처럼 사사시대는 각 지파의 일은 각 지파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넘어서면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늙어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2절에 3절에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이 뒤를 이려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으나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재판을 한 것입니다. 재판은 올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면요 민심이 동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올바르지 않은 재판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나봇의 재판에서 이세벨은 이스라엘 장로에게 편지를 보내서 올바르지 않은 재판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하여금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의 집안에 내렸습니다.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던 길리앗 나무에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그의 설깃에 맞아서 하루 종일 피를 흘리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화다 출혈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에우의 병사에게 둘러싸여 하인이 그녀를 왕비를 창밖으로 내던졌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그의 시체를 개가 먹어서 남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만큼 재판은 중요한 것입니다.
50억을 받고 잘못된 재판을 하면 그는 사람의 심판을 피하여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법관이나 그런 사람들이 뭐 검사 중에서도 50억씩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이는 사무엘이 늙고 그 아들들이 올바르지 못한 재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나라에 왕이 없으니까 구심점이 없잖아요. 고대 한 나라에 왕이 있어야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를 유지하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게 된 사무엘은요, 기뻐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왕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우리도 강력한 왕을 세워가지고 적들에게 나가서 싸움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는 모세 때부터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요, 왕이 없었습니다. 다만 각 지파의 족장들이 각 지파를 다스리고 치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민족이 침략이 있을 때는 사사를 통하여서 위험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사람이 세운 왕이 없었습니다. 그럼 무슨 왕이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통치 포선에 벗어나 누구의 통치를 받고자 한 거예요? 사람이 세운 왕의 통치를 받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사람이 세운 왕이 권세하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이 세운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는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8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한 말은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백성임에도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 왕의 제도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모든 행사로 역사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다른 신을 섬김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세상 왕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를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서도 사람들은요, 세상의 정치조자를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무슨 빠라고 그래갖고 아빠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딸이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의 정치주자는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아빠도 될 수 없어요. 아버지와 아빠는 누굽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만 아빠, 엄마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 그리고 영적인 하늘, 나를 지으신 영적인 하늘 아버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제도보다는 왕의 제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를 합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선거를 통하여 지도자를 뽑고 그들이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고 해도요, 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북한도 무슨 민주주의예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에요. 그들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근데 김정은이가 뭐처럼 군림합니까? 왕처럼 군림하죠. 그들에게는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구한 왕의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세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엄히 경고하고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 11절에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 다닐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왕의 제도는 이러합니다.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거라는요, 직분을 맡겨서 그것을 주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요, 왕이 가가지고 다윗처럼, 다윗이 왕이 아니었을 때 어떻게 해요? 막 선봉에 서가지고 막 30용사와 그 400명의 막 군인과 함께 어떻게 해요? 막 같이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왕의 제도는 어떻다고요? 왕은 맨 뒤에 서 있어요. 거기서 지휘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좌로 가라 우로 가라 뭐 그렇게만 하고 누구를 보내요? 백성들의 아들들을 앞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아들들을 적과 싸우게 하고 왕은 뒤에서 그들을 지휘하고 바라만 봅니다. 그러니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을 백성들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죽는다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가서 죽는다고 해도요, 김정은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제도예요? 왕의 제도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지파의 각 족장이 그 지파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할아버지 전쟁이 나면요, 그 지파의 족장이 전쟁을 딱 결정하면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함께 전쟁이 아니에요. 적들과 물러서지 않고 싸워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기 20대 손자가 막 저기 적과 싸우는 걸 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20대는 안 보내지. 근데 왕은 다릅니다. 왕은 그 병사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만입니다. 자기 왕권만 이어지면요 그만입니다. 그것을요 임지려란 선조에게서 보았어요.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막 떠났잖아요. 그래서 외적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요 이 한양에 있는 수많은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선조는 뭐만 있으면 돼요? 백성들은 없어도 자기 왕권만 이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선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좋은 왕은 선종인데 선조라고 하잖아요. 조자를 붙이잖아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막 나가서 막 싸우고 적들과 싸웠는데 자기 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요 자천시키잖아요. 그 나중에 백위종군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8장 12절에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왕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아들을 천부장 50부장을 삼아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밭을 갈게 시키고 자기 추수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무기와 병거 장비를 만들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가 가지고 가게 될 돈은요 한 500불 정도 된다 그래요. 500불이면 우리나라 환율을 따졌을 때 1360원 50원을 따졌을 때 얼마입니까? 한 60만 원 되는 거예요. 60만 원. 60만 원이 누구의 목숨이에요? 북한군의 병사의 목숨인데. 근데 이것도요 자기가 받는 월급의 4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2,000불 정도 받는데 이제 전문가들에게는 한 50불 정도만 줄 거예요. 그럼 75%는 누가 가져갑니까? 김정은이 가져가게 되고, 김정은이 왜 그런 거예요? 공산당 1%나 몇 프로 이 사람들한테 뭐를 줘야 배급을 줘야죠. 좋은 차도 줘야 되고 롤렉스 시계도 줘야 되고 멋진 벤츠도 줘야 되고, 예? 그래야지 꽉 누를 거 아닙니까? 그 돈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병사에게 월급이 제대로 갈지 의미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그 가족들을 어디다 이수시켰다고요? 예, 강제로 이수시켰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벌써 북한군 장교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1945년 남북이 갈라지고 북한은
김일성이 몇 년도에 노동당을 창설했습니까? 1948년에 노동당을 창설했죠. 그래서 쌍십절이라고 하잖아요. 10월 10일. 예. 그 우리나라는 언제 대한민국을 세웠어요? 예, 1948년에 세웠어요. 예. 7월 17일 날 제헌국회를 열고 8월 15일에 뭐 했어요? 예.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사람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에 휴전이 되면서 김일성은 무슨 일 했냐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요. 북한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을 어떻게 해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 강제 수용소로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어느 갔는지. 근데 그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은 다 죽였다는 게 수청했다는 겁니다. 북한 땅은 우리나라 최초의 원산 대부흥과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땅에서 1938년에 평양의 노예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면서 우상숭배를 공식화했어요. 평양 노예. 우리나라 교단이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무슨 교단인지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해방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고 북한은 김일성을 수령으로 세웠습니다. 어찌 보면요, 북한은 조선시대처럼 왕정 국가예요. 왜냐면요, 김일성 부자가 3대 세습을 이어왔고 4대 세습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왕정 국가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에 충성을 맹세한 북한 주민들의 아들들이 어디로 파병된 거예요?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러시아에 파병되어 지금 우크라이나와 명분도 없는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자 여호와께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라 누가 세운 왕이에요? 사람이 세운 왕이에요. 사람들이 요구해서 세운 왕이다. 그럼 다윗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셋째, 하늘의 권세를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8장 15절에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전을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왕을 세면요, 왕에게 무엇을 내야 됩니까? 세금을 내도 얼마를 내래요? 10분의 1을 내래요. 10분의 1.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왕을 세우면 왕에게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왕을 세우지 않고 가정이 나라의 역할을 한다면요, 10분의 1을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요, 스웨덴은요, 세금으로 몇 프로를 해요? 60% 이상을 낸다고 그래요. 월급을 100만 원 받으면요, 60만 원은 세금으로 가져가고 40만 원을 해요. 그래서 노인들은 이제 그 복지 혜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청년들이 야,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60%를 가져가지만 나중에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는 일하지 않으면서도 편하게 커피를 마시면서 노후 생활을 하겠지. 그런데 현재 스웨덴 청년들이 스웨덴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들이 낸 60% 이상의 세금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가난한 이민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스웨덴은 뭐를 받았어요? 수많은 이민자들을 받았어요. 근데 이 이민자들을 받았는데 그곳이 뭐가 됩니까? 할렘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가난한 지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세금들이 다 어디로 가요? 그 가난한 이민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 청년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열심히 일해야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니 스웨덴을 떠나는 거예요. 복지가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에 따라 부작용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요, 많은 이공계 젊은 청년들이요, 짐을 싸려고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의사들도 어떻게 해요, 지금요? 짐 싸서 어디가, 전공의들이 어디 간다고 그래요? 야, 저기 우리 동남아로 가볼까, 미국으로 가볼까. 지금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삶이 힘든 겁니다. 근데 만약 이공계 청년들이 정말 이 나라를 떠난다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요, HBM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속도를 높이는 그런 칩이 있습니다. 그 칩을 만드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다고 해요. 그 내보낸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SK 하이닉스나
TSMC로 간 거죠. 근데 인재들을 어떻게 해요? 잘 대우해주지 않고 내보내니까 결국 뭐로 갔습니까? 파운드리 시장에서 위기가 온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머리 좋고 그 다음에 IT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잘 해야 돼요. 근데 IT 업계 취지가 뭐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요? 좋은 데 해줍니까? 좋은 데 안 해주고 박봉 주면서요. 월급도 짜게 준단 말이에요. 그 젊은 사람들 다 어디 가려고 그래요? 해외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IT 업계에 인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러시아에 대해 싸울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왜 싸울 사람이 없습니까? 많은 아들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요, 90% 이상 세금을 뜯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공산당에게 돌아가고요. 배급받으면 군인들에게 배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민가를 습격하고 탈취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북한 주님이 자유롭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은 집 앞에 있는 조그만 텃밭 하나에 20평 정도의 조그만 우리 이 교회 이런 많은 뭐 한 10평 뭐 이 정도. 그리고 장마당에서 물건을 파는 일인데요. 그것도 통제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아들들이 동의도 없이 강제로 러시아에 파병했습니다. 그러니 가난하고 배고픈데 아들마저 잃게 생겼어요. 아니 사람이 살아가지고 아들을 잃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북한군의 일부는 러시아 남서부에는 쿠르스크에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나눠져 배치되고 누구의 지휘를 받습니까? 러시아군의 지휘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베트남 파병했을 때는요. 막 청룡부대 이런 부대가 있어가지고요. 미군의 지휘를 안 받고 같이 연계는 하지만 그 부대 자체가 작전을 수행해요. 그런데 북한군이 갔으면 북한군 장교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전쟁을 해야 돼. 누구의 지휘를 받는다고요? 러시아 장교의 지휘를 받으니까요. 누구를 먼저 내보내겠어요? 북한군을 내보내겠죠. 러시아는 현재 병력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땅이 크지만 인구는요 한 1억 4천에 불과해요. 1억 4천도 안 될 것으로 생각해요. 작잖아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14억 뭐 그런데 뭐 러시아는 뭐 한 1억 명밖에 안 되니까요.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빌린 소련은요 국경에 있는 이란 지역의 목동까지 전쟁에 데려다가 투입시켰다는 거예요. 그만큼 러시아에는 사람이 귀합니다. 그리고 남자보다는요 여자가 더 많은 나라예요. 러시아예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 중에서는 여기로 결혼을 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러시아 여성 중에. 그만큼 푸틴이 지금 궁지에 몰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군이 러시아의 지휘를 받고 전쟁에 나간다면요. 북한군은 당연히 총알바지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현재 김정은은요. 두 국가론을 세우고 있습니다. 야 너희도 나라고 우리도 나라야. 그리고 휴전전 근처에요. 다리와 철도를 다 파괴하고요. 그것을 묘사했어요. 도로를 막 뜯어내는 거예요. 시멘트를, 아스팔트를. 그 다음에 철도도요, 그냥 뜯어냈어요. 요새하고 있어요. 그러니, 대학 때요, 김일성 주체 사상에 세뇌된 주사파 정치인들에게 뭐가 왔어요? 멘붕이 왔다는 겁니다, 멘붕. 주사파가 뭡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적화 통일을 외치고 김일성 사상을 받고 교육을 받아 온 북한 주민도요. 또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북한 주민도 김정은의 행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동안 어떻게 김일성 때부터 야 우리는 저 남한 땅을 저 우리 땅이야. 회복해야 돼. 막 적화 통일해야 돼. 우리는 힘을 빌려야 돼. 저 미제들 막 물러내야 돼. 막 그렇게 했는데 예? 갑자기 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줘버리고 헌법도 뜯어 고치겠다는 거예요. 북한은. 그런데 우리는 분명 한 민족이고 한 나라입니다. 왜 한 민족이 한 나라입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이 피를 나누고요. 먹는 것도 똑같고요. 우리의 조상도 똑같고요. 그리고 평양과 원산에 뭐가 일어났어요? 평양 대부흥과 원산 대부흥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이뤄야 됩니까?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땅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에서는 정치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8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를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러한 모든 왕의 제도로 인하여 그리고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왕을 누가 택했습니까? 바로 너희가 택한 그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요, 정치 권력자를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들이 잘못되었을 때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정치 권력, 정치인들은 뭐예요? 우리가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사람이지 우리가 그 정치 권력자 밑에서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되었을 때 잘못되었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경제 자립이 돼야 돼요. 정치 권력자를 의지하냐 아니고 경제 자립을 할 수 있어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정치인 의지하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사람이 세우는 왕의 권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는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누구의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응답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왕을 의지하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천지 창조에 함께하신 성자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정치인들 권력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권만을 인정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바른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왕좌왕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역할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